오늘 성서학당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 시간에도 성서학당으로 함께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만나고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속에서 길을 찾다 성사학당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잠깐 좀 돌아보면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호기심과 관심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성도님 중에서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는데 그걸 알아채지 못하면 목회 그만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사람을 대하면서 그게 이거구나 라고 좀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머리 예쁘게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봐 준다. 그러면 굉장히 실망하죠. 그리고 내가 이 남자랑 살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도 하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이 녀석들 키우는 뭐 의미가 있나, 뭐 그렇게까지 생각이 가잖아요. 누군가에 대해서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의 그 변화에 대해서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내가 남편이든 자녀든 교회든 어느 성도님이든 뭔가 바뀌었는데 못 알아챈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도가 떨어졌다는 뜻이죠. 뭔가 관심을 가지고 자꾸 보면 알게 돼요.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나에게 익숙했던 것, 내가 늘상 하던 것에서 조금 벗어나서 나에게는 어색하지만 그것을 해보는 것, 이 어색한 것을 해보면서 배우게 된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행동의 원시화라고 하는 그 학문적인 용어도 잠깐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 희진이네 집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내 집을 한번 그려봤잖아요. 그죠? 나는 이름이 뭐고 생일이 언제고 가족들은 이렇고, 그리고 내가 즐겨하는 것, 취미는 어떤 것이 있고, 내 과거의 삶은 이랬고 현재의 삶은 이렇고 내가 꿈꾸는 미래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봤죠. 근데 이 과정이 아마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성서학단 시간에 뭐 한 3분에서 5분 정도의 시간, 그 시간을 들여서 그냥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 돌아가서나 여유로운 시간이 있을 때 나는 내 미래가 어땠으면 좋을까 라고 하는 걸 여러 번 또 생각해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계속 여러분들이 해 보셔야 돼요. 과거에 나는 이랬었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내가 이런 모습을 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현재의 내 모습을 보면서 미래의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걸 자꾸 그려봐야 돼요.
그려보지 않고 그냥 살면 인생이 지루해요. 재미가 없고 그다음에 삶의 의미도 발견하기 힘들죠. 내 미래나 내 장래에 대해서 그려보지 않으면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내 인생이 앞으로 이렇게 변화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해요. 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꾸 생각하고 그려본다는 것은 관심을 유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꿈꿔야 돼요. 자꾸 그려봐야 되고 자꾸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앞부분을 좀 다뤘습니다. 사무엘상 앞부분 한나 이야기 좀 했었죠.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죠? 기도의 사람이었죠. 자기 인생에 있는 큰 문제를 가지고 사람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거기서 해결해냈다고요. 한나가 기도하는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겠죠. 성경의 사무엘상 1장, 2장에 이렇게 쭉 기록된 내용을 보면 한나가 기도하다가 오해를 받기도 하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 술 취했다, 술 좀 그만 마셔라,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나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보다가 옆에 오더니 집사님 정신 좀 차려요, 술 좀 그만 먹고 신세 한탄 좀 그만하고, 만약에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아마 저한테 누군가 그랬다면 저는 뭐 여기 꼭 나올 필요 있나 이러면서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나는 제사장이 그렇게 오해를 하더라도 자기의 사정과 자기의 간구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서 엘리 제사장도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이 잘못됐네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축복해 주잖아요. 기도의 사람이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던 어머니 밑에서 사무엘 선지자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는 아주 유명한 말 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아주 유명한 말, 사무엘상 12장 23절인가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결탄코 여호와 앞에서 범하지 않겠노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세워갔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지요. 오늘은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 내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서학당 두 번째 만남이잖아요, 그죠? 맞나요? 두 번째, 그죠? 두 번째 만남.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만남의 횟수가 늘어갈수록 거기서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질은 또 높아지죠, 그죠?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못하는 얘기를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에게는 털어놓을 수 있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만남에는 두 종류의 만남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형식적인 만남이에요. 영어로는 미팅이라고 하고 우리가 오피셜한 관계에서 만나는 거, 그게 형식적인 만남인데, 업무적인 만남, 형식적인 만남이죠. 이 형식적인 만남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그 바다에서 배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또 한 배가 지나가요. 이렇게 배가 지나가는데 서로 스쳐 지나가면서 만나는 거예요. 형식적인 만남은 이런 종류의 만남이라고 표현을 해요.
선박과 선박이 스쳐 지나가는 듯한 만남. 크기가 이만해. 이게 굉장히 멋져. 이런 외형적인 면은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서로를 보기는 하는데 눈에서 사라지면 끝인 만남. 스쳐 지나가면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만남. 그런 종류의 만남이 있죠. 호기심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예의를 차리지만. 저는 군 생활을 해군에서 했거든요. 해군에서 하다 보니까 그 배와 배가 이렇게 지나가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물론 배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해군이었어요. 되게 웃기죠. 근데 이렇게 해군에서 배와 배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승조원들이 이렇게 그 갑판으로 나와가지고 이 배 옆으로 쫙 이렇게 서요. 그러면 그 배가 서로 지나갈 때까지 이렇게 경례를 해요. 이렇게 경례를 쫙 해요. 되게 멋있어요. 근데 그러고 끝이에요. 우리의 만남이 굉장히 예의 바르고 굉장히 멋을 또 부리고 형식을 제대로 잘 갖추고 만나는 만남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만남, 더 진행이 안 되는 만남, 그게 바로 형식적인 만남이죠. 반면에 진정한 만남이 있는데요. 이 진정한 만남은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그런 거예요. 속사람의 만남이라고도 하고요. 영어로는 이 진정한 만남을 인카운터라고 해요. 이 차와 차가 이렇게 달리다가 쾅 서로 부딪히잖아요. 이런 충격이 일어나는 만남이에요. 마음과 마음이 만나게 되면 내 생각과 네 생각이 서로 통하게 되고 너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서로 이야기가 되고 소통이 되면 불이 번쩍하죠. 이렇게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대부분 아마 연애 결혼을 하셨을 것 같아요. 혹시 나는 연애 결혼이 아니라 부모님이 정해줘서 결혼했다라고 하시는 분 엄지발가락 살짝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아무도 안 계시네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런 결혼이 자주 있었거든요. 저희 장인 장모님도 부모님들이 이렇게 정해줘서 결혼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저희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내 신랑 얼굴을 결혼하는 날 봤다 그러더라고요. 어때요? 여러분 상상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 삶을?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결혼이 많이 있었대요. 그렇죠? 저는 어떤 결혼을 했을까요? 부모님이 이렇게 너 이렇게 결혼해라 그래서 결혼했을까요? 저는 이제 그 연애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연애 결혼하신 분들은 아마 다들 그런 걸 느껴보셨을 거예요. 딱 만났는데 마음이 설레요. 처음에 딱 만났을 때 뭐 인카운터, 차와 차가 쾅 부딪히는 그런 충격적인 느낌을 받으신 분도 계셨겠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자꾸 좋아, 설레고 헤어져도 자꾸 생각이 나요. 자꾸 기억이 나요. 그래서 보고 싶고 그래서 만나고 헤어질 때는 아쉽고. 왜 그래요? 이 만남은 뭐가 있어요? 경험을 안 해보셨어요? 이런 만남은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그런 만남이에요. 그래서 서로 두 남녀가 이렇게 불꽃이 튈 때 그렇게 만날 때는
서로 이렇게 안 헤어지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거를 다 말해요. 난 이게 좋더라, 저게 좋더라. 그런 걸 다 얘기하죠. 이 진정한 만남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말할 수 있는 만남이고요. 걱정거리도 털어놓을 수 있는 만남이에요. 그리고 내 약점을 보여줘도 안전한 만남이에요. 그게 바로 진정한 만남이죠. 근데 남편과 아내로 같이 살지만 형식적인 만남에 그치는 그런 관계도 있어요. 불행하죠. 속사정을 털어놓으면서도 문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에는 서로 위로받고 회복되는 부부가 있어요. 진정한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문제들을 다 같이 겪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더 견고해지는 부부가 있어요. 부부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하는 우스갯소리 중에 나이 한 50 넘고 60 되고 그러면은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전우애로 산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혹시 전우애로 사시는 분 없으세요? 근데 그 전우애라고 하는 것도 여러 산을, 여러 전투를 같이 겪으면서 서로 간에 끈끈한 관계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전우애로 산다는 말이 그렇게 나쁜 말 같지는 않아요. 아마도 제가 지금 전우애 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아닌가. 네. 어쨌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으로 한 지붕 아래 살지만 숙제했냐? 성적은 잘 나왔냐? 공부 좀 해라. 이런 대화 외에는 대화가 없는 관계가 있죠. 그런 관계라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진정한 만남을 못 갖고 있구나. 내 자녀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 그리고 뭔가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터진 다음에야 알게 된다. 그러면 진정한 만남을 오랫동안 못 가진 거죠. 그래서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가 참 중요하거든요. 자, 이런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 스스로를 만나야 돼요. 내가 나를 만나야 돼요. 내가 나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그 희진이네 집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정기적인 간격을 두고서 한 번씩 해보세요. 과거의 나는 어땠고 지금 현재의 나는 어떻고 미래에 내가 꿈꾸는 나는 어떻다 라고 하는 걸 정기적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과거에 대한 그림도 달라져요. 그리고 현재에 대한 그림도 달라지고 미래에 대한 그림도 달라지거든요. 저도 이거를 정기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렸던 그림들이 5년 전에 그렸던 그림과 지금의 그림이 달라요. 그리고 10년 전에 그렸던 그림과 지금 그림이 달라요. 당연히 그렇겠죠. 10년 전에는 그때가 현재였지만 지금은 그게 과거가 된 거예요. 그 과거가 오늘의 나를 만들면서 그럼 나는 옛날의 과거의 나는 오늘 나를 어떻게 만들어 왔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나를 만나요. 내가 20대 때는 이런 걸 좋아했지. 내가 30대 때는 이런 걸 좋아했지. 40대 때는 이런 걸 좋아했지. 이걸 계속 체크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나는 이것을 좋아하지만 이것은 싫어. 나는 이것을 사랑하지만 이것은 좀 관심이 없어. 이런 것들이 나와 자꾸 이런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다른 사람과 나의 차이를 알게 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깨닫게 돼요. 자, 냉정하게 봤을 때 부부도 남남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아니라고 말하실 분 있으세요? 어제 저녁에 제가 너무 피곤해서 조금 일찍 잤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늙었어. 그러면서 자꾸 귀찮게 해요. 막 깨우고 뭐 좀 해달라, 뭐 저걸 해달라. 자기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였으면 아유 피곤하구나, 힘들겠다 이럴 텐데 남이니까. 자식들은 어때요? 자녀들은 어때요, 여러분? 남이니까. 자식에게 나의 소원을 투영시키고 네가 내 소원을 이루어줘야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언젠가 그 자녀하고 이렇게 틀어져요. 심각한 경우에 남남처럼 돼요. 근데 자녀는 자녀예요. 하나님의 나에게 잠시 맡겨준 하나의 인격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자녀를 너무 사랑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자녀도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 줘야 돼요. 그때부터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그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 줄 수 있어요. 오늘 이제 곧 나올 텐데 부모 자식 간의 갈등 관계가 오늘 케이스가 3개가 나오거든요. 케이스가 3개가 나와요. 그걸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믿음 좋은 사람도 부자 간의 관계가 어땠는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가, 그걸 보면서 아, 나는 그러면 내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가, 그걸 고민해 보는 거예요. 나와의 만남을 잘해야 너와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너와 잘 만난 사람이 이제 우리와의 만남을 잘 가꿔갈 수가 있어요. 나와의 만남, 그리고 너와의 만남, 그리고 우리와의 만남, 요건 개념이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그 교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나를 잘 만나고 너를 잘 만나고 우리와 잘 만나는 이 수준까지 가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 오시고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이렇게 트러블이 생겨요. 누구하고. 그러면 나와의 만남에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너와의 만남에서 문제가 있는지, 우리와의 만남에서 문제가 있는지, 어느 한 구석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만남이 회복되거든요. 왜 이제 구역 모임이든 공동체 모임이든 하다 보면 이렇게 자기 얘기만 계속 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분은 혼자 있는 시간에 자기를 못 만나시는 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혼자 있을 때 자기를 만나기가 무서워, 두려워, 상처가 떠오르고, 그래서 자꾸 다른 쪽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누군가 사람들이 있을 때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뽐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 자기 자신을 못 만나고 있구나. 자기 자신을 자꾸 만나야 돼요.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 외로운 시간, 고독한 시간에 나를 자꾸 만나는 사람이 나를 알게 되고, 이렇게 나를 알아서 나를 잘 만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남편이 대화를 잘 안 하고 자꾸 이렇게 자리를 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자기 자신을 못 만나시는 분들이에요. 말을 시키거나 대화를 하면 아이 시끄러워, 조용히 해. 대화를 피해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아버지 학교를 섬기면서 교회 다니시는 남자들, 교회 안 다니시는 남자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면서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남자들은 대부분 입이 무거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남자들끼리만 모여놓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한 주, 2주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럼 남자들도 얘기 되게 잘해요. 근데 그 얘기를 아내한테 이렇게 자기 얘기를 안 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먼저 하는 걸 그걸 되게 어색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하잖아요. 어색한 걸 받아들이고 계속 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에게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오스트리아 출생의 유대인이에요. 예. 그런데 정신과 의사를 하다가 그 2차 대전 중에 그 나치 독일에 체포가 돼 가지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용이 됐어요. 예. 그가 그곳에서 그 수용소에서 생활을 하면서 같이 수용돼 있는 유대인들 사람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그 사람들을 쭉 보면서 연구를 했어요. 대단하죠, 역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수용소에 있으면서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거기서 이제 풀려났어요.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것 같은 사람이 있대요. 이미 죽은 것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눈에 초점이 없어요. 그리고 얼굴에 표정이 없어요. 늘 힘이 빠져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눈에 초점이 없고 기운이 없고 얼굴 표정이 없는 거 어쩌면 당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다수가 그런 사람들인데 그 속에서 얼굴 표정이 있고 눈빛이 살아있고, 그리고 먹는 건 똑같이 부족하지만 활기차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금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렇게 관찰을 해봤더니 이 사람들은 희망이라는 게 있었어요. 어떤 희망이냐 하면, 나는 풀려나서 반드시 가족을 만날 것이다. 나는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나는 반드시 풀려나서 이 일을 꼭 할 것이다. 이런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그 죽음의 수용소 안에서도 인간성이 살아서 활기차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다. 수용소 같은 곳에 있어도 살 의미가 남아있다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남아있다면, 만남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는다면 사람은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멋진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삶의 의미를 추구하시잖아요. 어떤 의미를 추구하세요? 각자 나름대로 정의해 놓은 삶의 의미가 있어요. 저도 지난주에 제 미래를 그리면서 앞으로 내 삶의 의미, 이런 걸 꼭 해보고 싶어, 이런 걸 할 거야 라고 하는 내 삶의 의미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삶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살았는가, 그걸 한번 보면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펼쳐지는데요. 우리도 살면서 그런 기대, 그런 의미를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지금은 상황이 안 좋더라도 반드시 우리 부부는 회복될 거야, 반드시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품고 산다면 내 미래는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만약에 우리 가족들 사이가 형식적인 만남에 머물고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자녀들과 나 사이에, 남편과 나 사이에, 그리고 아내와 나 사이에 이렇게 회복될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을 품는 게 가장 우선해야 될 일이에요. 희망을 품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마음에 있는 것을 꺼내놓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걸 꺼내놔야 돼요. 그게 자녀가 됐든 남편이 됐건 간에 내 마음속에 있는 걸 꺼내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가끔 이렇게 그 아들을 둔 엄마들이 자주 하는 말이에요. 도무지 속을 모르겠어. 예. 그렇죠? 저는 아들밖에 없어서 도무지 속을 몰라요. 그런 게 있어요. 좀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한 딸을 둔 어머니들이 자주 하는 말이야. 걔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지 마음대로 해요. 또 아들이 이럴 수도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또 딸이 속을 모를 그런 딸도 있어요. 진짜 말 안 하는 딸도 있거든요. 예. 만나면 제잘제잘 거리는 딸도 있지만 만나도 뭐 아무 얘기 없는 딸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유의 도무지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예요? 둘 다예요? 맞아요. 어떤 대상에게는 정말 도무지 속을 안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어떤 대상에게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도무지 속을 모르겠어가 좋은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가 좋은 거예요? 네. 어떤 거예요? 어릴수록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건강한 거예요. 근데 클수록 속을 좀 가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이걸 컸다고 하잖아요. 한 달 반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저희 집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밥을 먹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저 받아쓰기 30점 맞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도 있고 형들도 다 있고 한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해맑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받아쓰기 했는데 30점 맞았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열받아가지고 화를 내려다가 꾹 참고서 그래, 왜 30점 맞았니? 그랬더니 받아쓰기 하는 줄 몰랐대요. 몰랐대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첫째, 둘째는 제 얼굴을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제 얼굴을 살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녀석들은 이제 성적을 그렇게 받아왔을 때 아빠가 잔소리를 하거나 혼을 냈거나 했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내한테 어떻게 할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노씨 가문에 30점은 없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노씨 가문에 30점은 없었다. 그랬더니 그 녀석이 가문이 뭐야? 그래. 그 어린 그 막내 아들한테서 나올 수 있는 그 천진난만함과 용감함. 예.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얘는 막내기 때문에 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많이 하면서 살았구나, 그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쨌든 자기 얘기를 누구에게나 이렇게 꺼리낌 없이 할 수 있다는 거는 자기 표현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잘하는 거거든요. 자기 표현을 잘 해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자기 행동이나 생각을 수정해 갈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생각을 계속 감추는 사람은요, 나중에 내가 왜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망해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이나 이런 걸 돌아보면서 나는 굉장히 엄격하고 또 굉장히 야단을 많이 맞으면서 억눌린 상태에서 오랜 시간 자라왔다라고 하면 자기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이제 성인이 되신 여러분들은, 이제 어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은 어려워도 자기 표현을 계속 하셔야 돼요.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하고 나는 이런 것은 싫어해. 나는 이런 것을 하고 싶지만 나는 이런 것은 하기 싫어. 내가 하기 싫지만 네가 이런 거를 해주기를 바란다면 내가 그거는 해줄 수 있어. 이런 자기 표현을 계속해야 만남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 만남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이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자기 표현을 계속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막내 아들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제가 그 녀석을 보고서 아하, 이 녀석은 영락없는 막내고 이 녀석은 이런 특징이 있지 라고 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아하 하는 거예요. 아하. 우리가 살면서 자꾸 자기 이야기를 하고 남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다 보면요, 아하 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안목의 집사님이 어느 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집사님, 제가 사실은 10년 동안 아버님 병 간호를 이렇게 하면서 지내왔어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 오랜 세월 병 간호를 하면서도 이렇게 밝게 지냈어? 아, 집사님 새롭게 봤네? 이게 아하 경험이에요. 내 아들이나 딸하고 대화를 하다가 내 아이가 나에게 나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일,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던 일을 막 털어놓잖아요. 그러면 아하, 얘는 이런 데 민감하구나, 얘는 이런 것을 바라고 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하. 나 자신한테도 그래요. 내 자신에게 내가 너무 힘들고 지금 막 마음이 자꾸 처져. 그런데 차 타고 어디 드라이버 가지고 아주 멋진 좋은 데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기분이 확 풀렸어요. 내가 왜 기분이 이렇게 좋아졌지? 생각해 보니까 아하, 좋은 데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왔구나. 아, 나는 이렇게 하면은 기분이 전환되는구나.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하 경험을 많이 하면 나를 찾아가고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하 경험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혹시 들어오실 때 A4 용지 한 장씩 받으셨죠? 예, 다 받으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 없으시면 지금 받으시고요. 자, 옆에 사람 안 보게 자기만 그리세요. 예, 앞에 보이세요? 점 3개를 찍으세요. 그 빈 종이에다가 점 3개를 찍으시고요. 이 점 3개를 지나가는 도형을 한번 그려보세요. 예, 지금 한 30초 드릴 테니까 점 3개를 찍고 지나가는 도형을 한번 그려보세요. 예, 혹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풍경화 뭐 이런 거 그리지 마시고 예, 다 하셨어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 점 3개를 주고서 지나가는 도형을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제일 많이 그리는 그림이 뭐냐면 이거예요. 혹시 이렇게 그리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평범하신 분이에요. 예, 이렇게 그리는 분도 있어요. 그죠? 점 3개를 지나갔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리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하트를 이렇게 그리시는 분도 있어요. 점이 지나가게. 예,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이렇게 그릴 수도 있죠. 예?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사각형으로.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예, 사각형인데 이렇게 평행사변형이나 마른 목골로. 그렇죠?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 나는 다르게 그렸다 하시는 분 괜찮아요. 이상한 분이 아니라 개성 있는 분이니까 다르게 그리신 분이 있으세요? 예. 이거 하다 보면 재밌어요. 이렇게 별을 그리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진짜 별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었고요. 제가 처음 이걸 했을 때 저는 어떻게 그렸는지 아세요? 저는 사각형을 그렸는데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3개의 선이 지나가게끔 이렇게 그렸어요. 이런 걸 해보면요, 사람이 달라요.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세모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네모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트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별을 그려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생각이나 성향이 다른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나 믿음을 얘기할 때 늘 나랑 똑같은 성향이어야 돼, 나랑 똑같은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부모 자식 간의 갈등 구도라는 얘기를 좀 해보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각과 부모님과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과거의 일이었던 현재 진행 중인 일이건 아니면은 앞으로 엄마하고 부모님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되도록이면 그 문제는 끝내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 갈등하는 원인은 내가 원하는 것과 부모님이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생기거든요. 예. 자녀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와 갈등했던 일이 내가 원했던 것과 자녀가 원했던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갈등 참 많이 겪죠. 예. 그럴 때 내가 자녀를 대신해서 다 결정한다? 그건 큰일 날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한테 다 맡겨놓는다? 그것도 큰일 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게 서로 소통해야 돼요. 서로 만나야 돼요. 그러려면 나는 누구고, 나는 뭐를 좋아하고, 자꾸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되고요. 내 자녀도 자꾸 살펴봐야 돼요. 내 남편도 자꾸 살펴봐야 되고요. 제가 남자라서 하는 얘기인데요. 남편들도요, 남편한테 관심 안 가져주면 좀 삐져요. 예. 그래서 남편한테도 관심을 가지면서 해주셔야 돼요. 예. 어느 정도 해주면은 남편이 안 삐질까요? 그거는 이제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은 몇 번씩 다 해주는데 저는 한 번도 안 해주면 좀 삐지더라고요. 예, 저를 보니까 그래요. 애들은 겨울만 되면은 뭐 롱파카에 뭐 아니면 뭐에 사주는데 저는 벌써 몇 년째 같은 걸 입다가, 작년에 아들이 입다가 이제 그 지퍼 망가진 거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물론 이해는 하지만 그냥 그렇다는 거.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책 가져오셨죠?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사무엘상에 보면은 세 케이스가 나와요. 자,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5절.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5절 찾으셨지요? 제가 읽어볼게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렇죠? 여기 보면 엘리가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야단치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요게 다예요. 엘리와 그 두 아들들과의 갈등 관계가. 예.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성경 읽으셨으니까 아시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갔다가 뺏기고 자기들은 전사하자는 죽잖아요. 그리고 그 소식을 집에서 들은, 전령을 통해서 들은 엘리는 거기서 이제 의자에 이렇게 넘어져 가지고 죽죠. 근데 이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와의 관계가 어땠을까? 물론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기 기록된 내용이나
이걸 보면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어요.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앞에 보면은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와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면서 백성들이 제사 드린 제물을 갖다가 자기가 제사 드리기도 전에 뺏어가기도 하고 자기가 먹기 위해서 탈취해 가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들의 행태가 갑자기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자라오면서 커오면서 일상생활하면서 계속 반복됐던 거예요? 반복됐던 거죠. 자, 그러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가 볼 때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아들들은 무서운 아빠, 권위자 앞에서는 자기 모습을 감추던 아들이었어요.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 못하는 거예요. 억눌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서 나쁜 짓을 하죠. 그러다 점점 머리가 커지고 자라면 이제 내가 아빠 이길 수 있어, 내가 엄마 이길 수 있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드러내놓고 나쁜 짓을 해요. 점점 강도가 높아지죠. 그리고 나중에 그게 다른 사람 다 알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나한테 얘기를 해줘. 그러면 그때는 야단을 치거나 지적을 하거나 매를 들거나 해도 돼요, 안 돼요? 해보셨어요? 겪어보셨어요? 네. 저도 굉장히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억눌려 있었어요, 제가. 근데 억눌려서 자라온 사람의 특징은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한 거,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을 감추려고 해요. 그럼 모든 사람이 감추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었고, 좀 이렇게 억눌리는 것이 좀 덜한 사람은 그냥 막 얘기해요. 우리 집 막내처럼 아빠 30점 맞았다 막 얘기해요. 예. 근데 계속 눌려있는 사람은 얘기 안 해요. 끝까지 숨길 때까지 숨기다가 들통나면 이제 어떻게 해요? 부인하죠.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 배터리가 다 됐죠, 그죠? 그래서 전화를 못 받는 거죠. 예. 이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의 관계가 그랬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엘리가 이해가 되기도 해요. 한 나라의 대제사장으로서 얼마나 공무가 바빴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자식 교육이나 자식과 소통하는 일에 신경을 못 썼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3절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3절까지.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자, 사무엘 선지자 한번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훌륭하고 또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어땠어요? 아버지의 모습을 따르지 않고 사사로운 이익을 쫓아서 판결을 굽게 했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 교회에서 신앙이 좋으신 분들, 또 이제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는 분들 중에서도 이 자녀가 신앙이 없거나 아니면 자녀가 말을 안 듣거나 자녀가 어긋나가서 참 속앓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목회자로 벌써 오랜 세월을 지나오다 보니까 가끔 그런 것을 털어놓으면서 기도 부탁하시는 권사님이나 장로님도 계시고 그런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안타까워요. 어찌됐건 내 자녀가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
아니면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면 가슴이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무엘은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마음이. 근데 그도 어쩔 수 없었잖아요. 예. 사무엘과 그의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묘사,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8장에 딱 등장하면서 이제 이 다음 얘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아시죠?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뭐를 요구해요? 왕을 요구해요. 왕을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되시는데 이렇게 하면서 말리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어디 스스로 이렇게 내 이익을 언제 취하더냐, 내가 언제 판결을 굳게 하더냐 이러면서 백성들 말 설득해요. 근데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 당신의 아들들도 제대로 이제 당신처럼 안 하고, 그리고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과 요엘 사이, 그 아들들 요엘, 아비야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것도 그냥 미루어 짐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내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나의 일상생활, 그리고 사람들의 살아가는 일반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무엘 가정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땠을까요? 요거는 상상의 영역이고 추론의 영역이니까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그럴듯하게 설명될 수는 있어요. 사무엘은 어디서 컸죠? 엘리 제사장 밑에서 컸죠. 그죠? 그리고 부모님 슬하에서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자기가 커서 아버지가 되고 자식들을 낳았지만 아비 노릇이 뭔지, 아들들과 대화하는 게 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가 봤을 땐 몰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들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게 어색했을 거예요. 굉장히 낯설었을 거예요. 사람은 나한테 어색하고 낯설은 건 일단 피하거든요. 예.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안 하던 거 막 하려고 그러면 어색하고 안 하고 피하잖아요. 예. 근데 꼭 필요한 것은 어색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시겠지요? 예.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거 되게 어색하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저와 이렇게 강의하고 이렇게 이 시간을 가지면서 대답해주고 때론 질문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게 저에게는 이게 인터액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많은 걸 쏟아낼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거기서 또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 어색한 것을 잘 수용해라. 특히 이 시간에 하는 거 여러분이 안 해봤던 거죠. 아니 언제 내가 매일 성경을 읽고서 한 구절씩 글을 올려봤어요? 안 해봤잖아요. 근데 그걸 하는 거 읽으면서 저도 요즘 좀 더 신경 써서 성경을 읽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공표를 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저한테도 어색한 거예요. 근데 계속 성경을 관심 있게 읽게 돼요. 근데 제가 여러 번 읽었던 성경이지만 여기서 또 다른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의 삶의 현장과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거기서 답을 찾아가게 돼요. 이제 내가 은혜 받은 구절을 올린다는 게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고민하고 내가 궁금했던 것이 탁 나올 때가 있어요. 오늘 제가 그 올린 말씀이 사무엘상 30장인가요? 그 말씀이었는데, 그렇죠? 예. 거기서 다윗이 시글락에서 아주 그냥 큰 일을 당하잖아요. 예, 30장 6절, 사무엘상 30장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왜 와닿게요? 그걸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를 만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나를 만나는 거예요. 예. 백성들은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죠. 근데 다윗은 그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대요. 예. 제가 힘을 얻을 만한 일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힘을 얻은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또 힘을 주시는구나. 사무엘과 요엘과 아비야의 관계, 그것도 건강한 관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건강한 관계였지만 이 요엘 아비야가 지멋대로 살았거나,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부모 자식 간의 갈등 구도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9장 4절. 사무엘상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9장 4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여라 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했단 말이에요. 왕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찾아가가지고 아버지 이게 무슨 짓입니까? 사울은 지금 충성을 다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사울 왕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고 있는데 왜 그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이 말 한 것도 대단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돌려놔요. 그래서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아들 요나단의 생각과 아버지 사울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갈등이 생겼죠. 근데 요나단은 어떻게 했어요? 참 훌륭하죠. 이런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계속해서 봅니다. 20장 30절. 사무엘상 20장 30절부터 34절인데 조기만 읽을게요. 32절부터 34절까지 볼게요. 20장 32절 34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아버지가 아들을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그렇죠? 이제 저를 보세요. 사울은 아버지이자 왕이에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권력이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아들 요나단은 왕자긴 하지만 아버지와 갈등 관계를 빚고 싸우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읽은 20장 32절에 보면 아버지 사울이 그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단창을 던졌대요. 얼마나 위험천만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그 얘기를 하죠. 그리고 다윗과의 의리를 지키는 거잖아요. 이럴 수 있을까? 참 훌륭하죠. 뭐 역사의 가정은 없겠지만 요나단이 왕이 되었어도 참 잘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죠? 그래요. 부모 자식 간의 갈등 구도가 계속 있어요. 성경에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와 내 자녀와 어떤 갈등이 있나?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나?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죠. 하나님과의 갈등 구도도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갈등 구도. 이건 다음 시간에 잠깐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간 줄 몰랐네요. 너무 집중을 잘해 주시고 재밌게 들으셔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예, 한 5분 정도 쉴게요. 11시 5분까지 잠깐 쉬겠습니다. 예.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 잠깐 이렇게 허리도 펴시고 그렇게 하세요.
좋아요. 그리고 활동하신 공동체들 내용도 잘 돼 있고요. 한 번씩 꼭 가져가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서 여기에 또 한번 같이 읽고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거든요. 그 3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향기 나눔 소식지 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향기 나눔 소식지 3페이지. 그리고 이 소식지는 이제 그 교회에 뭐 주보 있는 곳이나 여러 군데 좀 비치를 해놨으니까 필요하시면은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면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디 비치해 놓으면은 그 별로 잘 안 가져가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식지는 마음껏 가져가셔도 되고 누구 선물로 주셔도 되고요. 자, 3페이지 보면 밑에 일상 속에서의 환대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일상 속에서의 환대. 환대라고 하는 말이 환영하는 거죠. 반겨주는 거. 예. 자,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환대는 꼭 낯선 이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환대는 일상의 삶에서도 필요하고 중요하다. 환대는 부모와 자녀, 아내와 남편, 교인과 교인,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도 필요하다. 자녀는 우리 가정에 찾아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환대해 주어야 한다. 아기가 부모로부터 환대받으면 언젠가 부모를 떠나도 자기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것이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학대와 냉대를 받으면 심리적으로 부모를 떠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평생 그로 인한 상처를 가지고 부모를 원망하며 살아가야 한다. 가정에서 환대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를 환대해 줄 다른 곳을 찾아 헤매고 방황한다. 가정에서 환대받지 못한 아이들이 과연 어디에서 환영받을 수 있을까? 그렇죠? 가정에서 아이들이 환대를 받고 부모가 환영하고 그렇게 해줘야 자녀들이 집안에 머물거든요. 예. 자꾸 우리가 자녀들에게 생길 문제를 외부에서 뭔가를 고쳐서 자녀를 붙잡아 두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2차, 3차, 4차 그 다음에 해결해야 될 문제지 1차는 내가 내 자녀를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환대해줘야 되는 거죠. 그 자녀들도 이렇게 가만히 보잖아요. 그러면 와, 네가 이런 걸 잘했구나. 와, 네가 이랬어? 이런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예. 제가 제 큰아들은 저를 닮아서 잘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운동도 잘해요. 예. 근데 이제 둘째 아들은 누굴 닮았는지 저는 안 닮았는데 좀 둔해요. 뭘 물어도 피드백이 좀 늦게 오고 행동이 느려요. 그래서 둘째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많이 이제 염려도 하고 걱정도 했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그 아들하고 집에서 집안일을 좀 하다가 야, 혀가 네가 빨래 좀 널어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녀석이 빨래를 넣는데 와, 오와 열을 맞춰서 좌우로 정렬을 해가지고 그렇게 깔끔하게 하는 거예요. 시간은 조금 더 걸리지만 그 아이는 깔끔하고 깨끗하게. 그래서 제가 와 그랬어요. 와. 그러니까 내 자녀를 보면서도 여러분이 자꾸 와 해야 돼. 와. 그러면서 아이가 잘하는 것들은 칭찬해주고 아이가 못하는 것은 얘가 진짜 못하는 건지 아니면은 덤비려고 안 하는 건지 그것도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아이를 부모가 잘 해줘야죠. 그렇죠? 저에겐 진짜 큰 깨달음이었거든요. 와 경험이었어요. 4페이지 넘어갈게요. 소식지 4페이지 볼게요. 아내와 남편은 서로 환대해 주어야 한다. 아내는 환대를 기대하면서 수많은 남자들 중 한 사람을 찾아 먼 곳에서 찾아온 낯선이다. 남편도 수많은 여성들 중 한 사람을 찾아 먼 곳에서 온 낯선이다. 아내는 지금까지 냉대받고 살아온 사람일 수 있다. 남편도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살아온 사람일 수 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환대하면 두 사람의 상처가 치유되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를 환대하는 남편과 아내를 통해 하늘의 선물을
듬뿍 주신다. 그렇죠? 저도 제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많은 자매들을 만나봤고, 제 아내도 저와 결혼하기 전까지 많은 형제들 만나봤죠. 혹시 여러분 첫 남자친구가 신랑은 아니시죠? 혹시 이제 결혼하는 날 남편 얼굴 보진 않으셨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20대 때는 굉장히 방황을 많이 해서 20대 때는 저는 결혼을 못할 줄 알았어요. 누가 나 같은 남자한테 시집와서 살까 그 생각에 진짜로. 근데 제가 잘 치유되고 극복됐죠. 그래서 지금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살고 있고, 또 목사로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아내를 내가 잘해주지 않으면 누가 내 아내를 잘해줄까? 그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어려움도 극복이 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도 남편을 보실 때 내가 내 남편 잘해주지 않으면 누가 잘해줄까? 그 생각으로 이를 꽉 깨물고 전우회를 가지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이제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120페이지. 교재 120페이지. 목사님 이거 언제 끝내려고 이렇게 천천히 하세요? 걱정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이 초반부가 제일 중요해요. 왕정이 시작하면서 사무엘, 사울, 다윗 여기까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그 이후는 그냥 쭉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시간을 많이 썼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 성경을 읽거나 누군가를 만나거나 할 때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하나의 모델이거든요. 120페이지 왕정의 시작 거기 펴셨지요? 121페이지 볼게요. 121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통포인트 보이시죠? 임명권자 거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의 집권 40년의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몇 년이요? 동그라미 치세요. 사울의 치세가 4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상을 쭉 읽으면서 오늘까지 다 읽었는데 사울의 치세가 그렇게 짧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길은 거예요. 40년. 예.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날 40년 남으셨나요? 그 정도의 세월이에요. 어느 정도인지 느낌이 오세요? 거기서 일어났던 일들이 쭉 지금 열거되는 거예요. 사울이 먼저 왕으로 임명되고 뒤를 이어 다윗이 임명됩니다. 임명권자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임명이라는 말은 임명받은 내용, 즉 무엇을 위해서 임명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왕으로 임명받아 해야 할 일, 임명하며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체와 내용은 율법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임명받은 내용으로 최선을 다해 훈련에 임해야 했습니다. 왕이 되어 그가 해야 할 역할, 그리고 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정체성을 생각하는 훈련의 시간을 보냅니다.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왕이 되어 그가 해야 할 역할, 그리고 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정체성을 생각하는 훈련의 시간을 보냅니다. 나중에 또 설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의 나이가 대략 17세 내지 18세라고 보거든요. 17세 내지 18세.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해가 30세예요. 무슨 말인지 좀 감이 오세요? 그리고 성경에서 다윗이 혜성처럼 딱 등장하는 장면이 골리앗과 싸움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 골리앗을 딱 물리치면서 다윗이 일약 사울의 장관으로 이렇게 발탁이 되잖아요. 그 전에 다윗은 뭐 했어요? 양치기였어요.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 이새의 집안에서 막내로, 그리고 무시받는 그런 아들로 그냥 조용히 살아왔어요. 근데 그가 양을 치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어떤 건지는 이제 시편에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가 거기서 그냥
대충 목자 일을 한 게 아니라 열심히 목자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양을 곰이나 사자나 이 맹수들이 딱 잡아가면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그 사울 앞에서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다윗이. 나는 목동이지만 내 아버지의 양을 훔쳐가는 저 짐승들에게 뭘 했어요? 돌로 던져가지고 쓰러뜨리고 그 입에서, 그 이빨 사이에서 양을 탈취해 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얼마나 성실히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내가 다윗, 그 목동 다윗이었다면 난 어떻게 생활했을까? 곰이 양 한 마리 물고 가면 아이씨, 나 살았으니까 다행이다. 그리고 한 마리 그냥 뭐 던져 주거나 어쩔 수 없지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던 거죠. 예. 끝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열심과 열정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물론 지금의 나는 그랬겠지만 20대 때는 가서 한번 돌이라도 던져봐 그랬을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활과 삶을, 나는 내 생활에서 뭔가 문제가 터졌을 때 그걸 그냥 뒷짐지고 아이 누가 하겠지, 아니면 에이 남편이 하겠지, 에이 아들 딸 누가 하겠지, 이런 삶의 모습인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면 되죠. 어쨌든 다윗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해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17세에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기죽지 않잖아요. 왜 기죽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그 구절을 올리셨던데, 우리 단톡방에,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눈에는 저놈이나 사자나 저놈이나 곰이나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윗이 장군으로 발탁돼 가지고 도망 다니잖아요. 사울의 이게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잖아요. 그게 10년이 넘는 세월이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10년 넘게 도망 다녀 보셨어요? 안 도망 다녀 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준비가 된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넘어가겠습니다. 자, 왕을 요구하는 백성, 사무엘 8장 내용입니다. 왕을 요구하죠. 어느덧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늙어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무엘은 자신의 자녀 교육에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를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이스라엘도 왕의 제도를 세우자고 말합니다. 그렇죠? 왕의 제도를 세우자는 거예요. 자, 쭉 내려와서 다음 단락, 사무엘은 백성에 찾으셨어요? 사무엘은 백성의 이러한 요구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들의 결정에 매우 실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로 하여금 왕정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혀 이로운 것이 아님을 설명하게 하십니다. 왕정을 하면 결국 백성이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도 백성은 한사코 왕정을 고집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많이 속상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부터 밑줄을 치세요. 두 줄을 치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기로 하십니다. 거기까지 밑줄 치세요. 자, 갈등은 언제 생겨요?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를 때 갈등이 생기죠. 나의 주장과 너의 주장이 다를 때 갈등이 생겨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과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이 부딪힐 때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갈등 관계에 딱 부딪힌 거예요. 지금 뭘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왕을 세우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제가 이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솔직하게 제가 고민 끝에 제가 저를 아니까 제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 야 너네 그냥 가라. 나 다른 백성 데리고 내가 나라 다시 세울란다. 저라면 그랬을 거예요.
예. 내가 아쉬울 게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성석당을 쭉 이렇게 지금까지 왔잖아요. 여름에도 이렇게 봤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했어요?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면서 거기에 경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열받아 가지고, 좀 망령된 말인데 하나님께 이런 말씀 쓰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화가 나셔 가지고 멸하려고 하니까 모세가 막아서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마음을 돌이켜서 용서하고 기회를 또 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이라면,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크신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 놀라운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게 왜 대단하다고 계속 느끼냐면, 제가 제 아들들하고 갈등 관계가 딱 생겼을 때, 우리 생활하다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이 겪잖아요. 아주 작은 문제인데 내 말을 안 들어, 무시해. 그러면 열 팍 받잖아요. 그죠? 야, 조하나 이거 좀 해라. 그거 하던 거 하지 말고 이거 해라. 근데 대답이 없어. 움직이지도 않아. 계속 유튜브 계속 보고 앉았어. 여기서 앉았어가 아니라 앉았어가 아니라 보고 자빠졌어죠. 그죠? 막 화가 나요. 그럴 때 얼마나 재밌으면 이렇게 저기에 빠져 있나. 나는 저 아이를 저렇게 재밌게 해주지도 못하는데 하면서 자기 마음을 돌리는 아버지와 어머니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볼 땐 없을 거예요. 있으면 그 사람은 이제 그 연구 대상이에요. 많이 돌봐줘야 되는 연구 대상.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갈등, 하나님과 사무엘과의 갈등, 하나님과 모세와의 갈등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지만 그것을 당신이 컨트롤하시고 시키세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걸 요구할 수 없구나, 백성들이 이걸 감당할 수 없겠구나 라고 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세를 낮추시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히브리어 원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가 그 노래를 하잖아요. 남유다가 망해가는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저 이방에게 망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대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속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그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죠. 그러니까 그가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 진짜 부모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애를 낳아서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아이 앞에서 내 주장을 꺾어줄 때 진짜 부모가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의지를 꺾고 그 자녀가 원하는 걸 들어줄 때, 그때 진짜 부모가 됐다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거 있잖아요. 탕자의 비유. 그렇죠? 아세요? 누가복음에 나온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산 나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서 요구하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주잖아요. 그 아들이 그거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날릴 거 모르고 줬을까요? 제가 볼 땐 아는데도 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이후에 계속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잖아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저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냐? 저는 어머니라고 봐요. 여러분들. 아빠는 아니에요. 아빠는 있는 분이 조금 있는데 그런 분은 참 훌륭하신 아버지예요. 이걸 깨달아가면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모 노릇을 하잖아요. 제가 늙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이렇게 부모 노릇을 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녀들은 부모를 생각해주고 섬겨줄 거예요. 그게 그렇게 돼야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그렇게 하는데도 그렇게 안 하는 건 인간이 아니에요. 저도 제 아들들이 인간이 되기를 바라는데 무슨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냐? 하나님께서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요구에 져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로. 사울의 초기 정치 122페이지입니다. 사울의 초기 정치. 자, 사울은 초기에 정치 잘했어요. 처음에 선택됐을 때도 그럴 만한 사람이었어요. 자, 사울의 초기 정치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세워지면 나라가 안정되고 위기가 생길 때마다 왕이 앞장서서 나라를 구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만의 소망이요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죠? 누가 그렇게 해줘요? 사람이 왕을 세우면 왕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오히려 왕은 자기 백성들을 자기 종으로 삼는다 그러잖아요. 그걸 경고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처음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실 때는 그에게 그만한 자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했으며 부모를 걱정할 줄 아는 효자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앞에서 예의를 갖출 줄도 알았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겸허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는 안목도 갖추고 있던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왕궁을 짓고 신하들을 모으기보다는 고향으로 돌아가 예전처럼 농사를 지으며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저를 보세요. 그 사울이 초기에 되게 잘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앞에 PPT를 보세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지요. 베냐민 지파. 요건 나중에 한번 더 언급해 드릴게요. 베냐민 지파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처음에 자기 종하고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가잖아요. 근데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어떡하지, 못 찾았네.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이 동네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그분께 가서 물어봅시다라고 종이 제안을 하고 사울이 그러자 하고서 가잖아요.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그리고 그는 겸손하고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왕으로 선택돼서 사무엘이 기름 부었을 때 그가 이렇게 어디에 숨어 있었어요? 기름 부으려고 할 때. 뭐 수레 밑에 이렇게 숨어 있었잖아요. 백성들보다 키가 이만큼 큰데 수레 안에 이렇게 숨어 있었으면 얼마나 몸을 웅크렸을까요? 참 힘들었을 거예요. 어쨌든 겸손했어요. 근데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것을 사람들이 다 인정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불량배들이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냐 하면서 조롱했죠. 그때 이제 사울이 어떻게 얘기해요? 하고서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암몬 족속하고 전쟁이 나잖아요. 암몬의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 마을에 이렇게 막 눈을 다 뽑아야 내가 너희들을 하고 이제 지낼 수 있겠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서 싸우러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겼어요. 이기고 돌아오니까 그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누가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기 합당하냐? 그렇게 말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처형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죠, 역사를 보면. 근데 사울은 현명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뭐라고 해요? 아니다 그러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딱 거절하잖아요. 사울 자질이 좋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0장 26절에서 27절. 사무엘상 10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그렇죠? 어때요? 사울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누가 그의 곁에 있었어요?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사울 곁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 좋은 친구들을 곁에 둘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게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이기도 하고요, 불의에 분노할 줄 아는 자이기도 하고 용서할 줄 아는 자였는데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권력을 사유화하면서 점점 타락해 가요. 123페이지 교재 123페이지 볼게요. 자, 사울이 즉위한 지 읽겠습니다. 사울이 즉위한 지 20여 년이 지나고 나라가 강성해졌을 즈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집니다. 아말렉 족속을 쳐서 모든 사람과 그 소유를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말렉은 400여 년 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대열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약자들을 쫓아와 약탈하며 괴롭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 같은 삶의 방식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갚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때 사울이 귀를 크게 열고 들어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진멸입니다. 뭐라고요?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진멸.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을 진멸하라였어요. 아말렉의 소유는 정당하게 모은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로부터 빼앗은 불의한 것이므로 이를 모두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주고 빼앗은 소유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따로 골라 남겨둡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크게 후회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백성들과 가까워진 만큼 하나님과는 멀어진 것이었습니다. 예.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 아말렉 전쟁은 뭘 말하냐 하면은 그 구약 시대에 당시에 고대 가나안에 헤렘 전쟁이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완전히 다 멸절시키는 전쟁이에요. 오늘날도 이렇게 전쟁의 종류를 보면은 이 국지전으로 어느 한 지역에서만 벌이는 전쟁이 있고요, 군인들만 공격하는 정식 전쟁이 있고, 온 나라를 다 멸망시키는 선멸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전쟁의 역사를 보면은 상대방을 완전히 싹 진멸해버리는 종류의 전쟁, 그 구약 성경에서는 그게 헤렘 전쟁인데, 이 전쟁을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향해서 시행하라라고 명하신 거거든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자꾸 우리의 기준으로 그때 당시의 상황을 매치시키려고 하는 실수를 범해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요즘 우리는 결혼할 때 서로 좋아야 결혼하지 사랑 없이 어떻게 결혼해, 이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불과 한 50년, 60년, 70년 전만 해도 부모님이 정해주면 결혼해야지 어떻게 부모가 허락도 안 하는 결혼을 해, 이게 당연한 거였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물론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동의를 안 하겠지만, 나이가 70, 80 이상 되시는 우리 권사님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암만 옛날엔 그랬지 이러신단 말이에요. 저만 해도 그래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제가 좀 엄격한 가정에서 자랐다 그랬잖아요. 뼈대 있는 집안이어가지고 명절에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면요, 저희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 저희 형님 셋이 상을 따로 받았어요. 밥상을 따로 받았어요. 그리고 삼촌들하고 둘째 이하 남자들은 상을 따로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속해 있고요. 그 다음에 딸들하고 이제 며느리들하고, 그 다음에 아주 어린 얼라들, 애기들은 저쪽에 따로 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어땠어요? 당연했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맞아? 이런 식으로 보면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아말렉 전쟁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저도 이거 가지고 질문을 엄청 많이 받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다 죽이래? 애가 뭔 잘못이 있다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다 죽여야만 되는 그런 전쟁을 명령하신 거예요. 이 신학적인 의미나 이게 뭐 다른 의미는 이렇게 또 설명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그거까지 하면은 우리 점심 못 먹어요. 어쨌든 자, 사울이 아말렉을 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어떻게 했어요? 안 따르잖아요. 순종하지 않잖아요. 다 진멸해라 했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왕도 살려주고 그 다음에 짐승들 그 다음에 좋은 것들은 싹 다 남겨놨잖아요. 이게 뭘 말하냐 하면 사울이 완전히 맛이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교훈을 하거나 얘기를 할 때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를 안 듣는 거는 그래도 넘어가요. 그죠? 근데 특별히 따로 불러가지고 신신당부하고 꼭 이걸 해라라고 말했을 때 그걸 대놓고 어기면 그건 뭐예요? 이미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조금 더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기 쉽게.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또 이렇게 그러시니까 뭐 교구 목사님이나 아니면 담임 목사님, 이렇게 담임 목사님으로 얘기를 할게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강조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배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그냥 딱 했을 때 그거를 이제 한두 번 어기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건너가거나 이런 경우는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돼요. 동의하세요? 그런데 아무개 집사님을 콕 찍었어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잠깐 내 방에 들리세요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부르고서 아주 진지하게 집사님 요거 하나는 지금 아주 중요한 건데 집사님 요걸 꼭 지키세요. 요거 꼭 한번 순종해 보세요라고 했는데 그걸 대놓고 불순종하고 어겨. 그러면 그 사람은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하나님께서 지금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사울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콕 찍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안 하죠. 그가 자기가 왕이 된 이후에 그 권력을 점점 사유화한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처음 등극할 때와 이제 아말렉 전쟁이 벌어지는 그때하고는 사울이 완전히 이제 타락의 길로 걸어서 하나님의 이 명령도 대놓고 어기는 그런 상태까지 온 거죠. 그리고 그거를 다시 회개시키기 위해서 사무엘이 딱 나타나서 하나하나 물어가잖아요. 이거 짐승들의 울음소리 들리는데 뭡니까? 남겨놓은 겁니까? 왕 아각은 어떻게 했습니까? 점점 질문하는데도 사울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백성들 탓을 하죠. 백성들 탓.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용도로 남겨뒀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사울이 점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요. 백성들에게도 무리한 명령을 하기 시작하고 아들에게도 무리한 명령을 내려요. 힘에 의한 통치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다윗을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제사장들까지 죽여요. 와, 이제 끝까지 간 거죠. 다윗이 도망을 다니면서 그 골리앗을 죽이고 빼앗은 칼과 이 투구하고 이거를 그 아비아달 제사장 있는 그곳에 맡겨놓거든요. 노비라고 한 지역에. 근데 다윗을 출격하다가 사울이 그 다윗이 노베에 있습니다. 제사장들 있는 그 마을에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찾아가요. 그리고서 다윗을 내놔라 막 그러면서 막 난리 버거지를 피우잖아요. 그러면서 왜 이러십니까 왕이시여, 우리는 역모를 꾀한 게 아닙니다 이러면서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하죠. 근데도 안 들어요. 그리고선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제사장을 다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하죠. 완전히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울의 타락하는 모습, 마지막에는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그 전투를 앞두고 너무 두렵고 떨리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급하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멀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듣던 사울이 정말 마지막 순간에 다다르자 하나님을 막 찾아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보죠. 그리고 그 다음 전쟁에서 사울은 전사를 하게 되죠. 사울의 인생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남 탓하는 인생이었어요. 사울이 타락한 이후로는 남 탓하는 인생,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는 인생이었어요. 앞에 그 PPT 보이시나요? 사무엘상 18장 9절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래서 주목한다는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의심의 눈초리,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어디 어떻게 하나 보자, 무슨 잘못 하나 보자, 내가 너 지켜볼 거야, 내가 너 찍었어 하면서 이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사울이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전쟁에서 돌아올 때에 백성들이 승전가를 부른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 얘기를 듣고서 사울이 이제 질투심에 사로잡혀요. 그러면서 이제 슬슬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고 다윗과 자꾸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나에게는 없지만 다윗에게 있는 거,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저것을 주었는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근심거리를 주셨는가 하면서 자꾸 탓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울이 망해가는 거거든요. 자, 초반에 사울의 인생은 내가 선택할 줄 아는 인생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옆에서 불량자들 그리고 아첨하는 사람들이 왕이시여, 왕이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만 가만두면 안 됩니다. 처단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아니다 하고 본인이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고 나는 지금 이렇게 해야 바른 거다라고 본인이 선택해서 본인의 길을 갈 줄 아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사무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점점 권력을 사유하면서 타락해 가던 사울은 이제는 탓하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탓하죠. 그리고 선지자 탓하잖아요.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좀 늦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죠. 그리고 나 조금 지나서 사무엘이 오니까 왕이 어떻게 제사를 마음대로 드리셨습니까? 했더니 백성들은 다 도망가고 선지자는 오지 않고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고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당신이 그랬잖아요.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계속 탓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가죠. 백성 탓하고 아들 탓하고 요나단한테 한 욕 보셨어요? 성경 읽다가 사울이 요나단한테 폐역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와, 항상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남 탓을 해요. 여러분, 남 탓하기 시작하는 사람은요 답 없어요. 남 탓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좋은 건 다 자기가 한 거고 나쁜 건 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좋은 강의들 들으면 그런 거 많이 배우죠. 누구누구 때문에라고 말하지 말고 누구누구 덕분에라고 말하라고. 그렇죠? 사울은 누구누구 때문에라고 말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죠. 늘 비교하고 늘 남 탓하고요.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사울에 대한 내용을 쭉 살펴봤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매일 조금씩 해서 읽으면서 그 스토리 전개를 좀 이제 그 파악을 하시면서 오늘 제가 이렇게 다뤄드린 내용 얘기한 거 한편으로는 뭐 이제 지루하지 않게 좀 재밌게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방식이 새로울 거예요. 그래도 잘 따라오시면서 한 주 한 주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마칠까요? 찬양 예순을 함께 하시네. 보이시나요? 가사? 예. 우와.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내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기적인 욕심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고 나의 연약함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서학당 두 번째 시간으로 좋은 시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을 깨닫는 인생, 나에게 주신 것들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좋습니다. 주님, 지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잘 돼갑니다. 늘 감사하며 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